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사명. 세상을 향한 제사장 사명. 세상을 향한 제사장 사명. 자, 21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21장은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한 이후에 어찌 보면은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결국 자살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과 그리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같이 또 죽잖아요. 그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음을 알고 사울 왕의 시체 또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달아 놓아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뼈만 남은 그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그 뼈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뼈와 함께 다윗 왕은 오늘 7명의 사울 왕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뼈도 같이 함께 그 아버지 기스 왕 기스의 가문에 이렇게 장사진을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 그랬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 보니까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쭉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 이와 그들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로서 어때요?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적들이었던 건데, 근데 그들이 남론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화친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즉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맺은 언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었던 그 기본 사람들과의 언약도 무시하고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원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 때문에 결국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왜 다윗 왕 시대 때에 기근이 임하도록 했는가? 이 원인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잘못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은 즉 사울 왕 시대의 하나님이나 다윗 왕 시대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의 잘못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사울 왕의 잘못이었지만 그 책임이 다윗 왕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람들의 요청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울 왕 가문에 있는 자식들 7명을 목을 메어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을 7명씩이나 죽여야만 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 이 기본 지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아들들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어떤 놈들을 내어 보낼까 다윗도 고민이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자식들은 내어주지 아니하고 사울의 왕에 첩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7명을 내어주죠.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한 리스바라는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그런 여인의 두 아들도 내어주게 되었다. 우리 8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렇게 됐죠. 이 두 아들 내는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그런 5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 그 7명을 결국 목을 메어 달았다.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다. 그리고 죽었으니 어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밤낮으로 시체의 짐승들이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거나 쪼아먹거나 이러면 자기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체를 지켜서 자기 조상의 묘에 같이 장사 지내야만이 그렇게 합당한 것을 여겼는데, 그 시신이 훼손이 당하거나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죽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시체에 들짐승, 날짐승이 가까이 못하도록 지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배를 굵은 배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지켰다라는 얘기죠. 이게 배옷이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낼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나타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다윗을 원망하거나 막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울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 자손들이 갚는구나라는 어떤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이 결국 다윗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울 왕의 뼈와 그리고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뼈를 이렇게 가져올 때에 같이 장사를 치러주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처형을 당했지만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장사 지내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볼 내용은 14절인데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기본 사람들의 맺혀진 한 맺힌 그 원인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이 언제 풀려졌어요? 7명의 아들을 내어주고 목을 매단 순간에 기본 사람들의 한의 원한이 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기근이 멈춰지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어때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7명의 사울 왕의 자손들을 처형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 자들을 다
추스려다가 그것을 데려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 2명, 그리고 같이 읽어 죽었던 7명.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자손 10명이죠. 10명을 다 장사 지낸 다음에야 사울 왕과 더불어 11명이겠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고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갭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을 향한 제사장 사명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어땠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왕의 이러한 사명은 마치 제사장의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즉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이 범했던 죄, 그 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죄는 사울 왕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해결받는 모습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의 7명의 아들들이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들이 이 7명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사 지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함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때요? 이들이 7명이 목을 메어다는 순간이 기본 사람들이 원한이 풀어졌다고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마치 제사장 역할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이 기근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죄와 나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좁게는 우리 왕성교회라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왕성교회나 이웃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나 저기 성민교회나 순복음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공동체인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이후에야 이 땅의 기근을 멈추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 나만 지켜야지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어떤 씨일까요? 복음의 씨죠. 왜요?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도 구원받아서 저들도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잘못 없는데 사울왕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냐고. 아니, 너희들도 연관이 있어. 나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여기신 까닭은 뭐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됐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전히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 이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혹은 다윗 왕을 위하여 충성했던 네 사람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특별히 장수, 장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그야말로 전과를 올려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나가서 또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피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게 해서 국립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국립묘지에 그들을 안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수고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훈장들이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비새가 나오는데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윗도 장수고 아비새도 장수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와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땠다고요? 피곤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곤했다는 얘기는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성령 충만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피곤한다면 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적진에 있었던 아스비 분호흡이라는 그야말로 거인 족속이 와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비새가 잽싸게 달려들어서 오히려 이 아스비 분호흡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아비새는 그야말로 장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지키고 조국을 지킨 일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 아비새의 이력에는 이런 엄청난 훈장이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묘비에는 어느 전투에서 어떤 수고를 헌신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력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이러한 훈장들, 이러한 이력들이 잘 기록되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